네, 오늘 말씀 제목이 시험 속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우리 AD 4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 당하기 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박해와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 이 부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 믿음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하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 이걸 통해 결국은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내가 누려 나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 제목에도 나오죠. 완전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의 체질을 만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완전 복음의 체질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의 행위로까지 나타나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뭔가 이래 세상 말로 잘 나가게 될 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이번 한 주간 완전 복음의 체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응답들을 먼저 누려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제 시험과 인내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오죠.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있는 현장을 보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자체가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런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시험을 만나게 되죠. 내가 물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매 순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많은 시험, 문제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시험과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에 내가 속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 뒤에 내가 받게 될 축복과 응답을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와 모든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시험과 문제, 사실 이거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너무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루 지나서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방송으로 보게 된다면 절대로 떨리거나, 물론 뭐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과 인생의 결과를 안다면,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야고보서에서 이번 주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시험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냥 옳고 맞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살리는 말,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나 이런 부분도 비록 지금 현실과 안 맞더라도 우리는 살리는 말, 이 응답 우리는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 똑같다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절대로 차별하거나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훌륭해 보이고 영적으로 남들보다 믿음이 앞선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또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봤지만 결국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이 기도라는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현장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 이 부분을 통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게 되고 현장에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밀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비가 그치게도 되어지고 비가 오게도 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 말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777의 기도, 이걸 내가 시스템으로 가지고 이걸 나의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 이번 주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주셨던 5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들 좀 날마다 찾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속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이 시험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면 왜 도대체 시험을 받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셨거든요. 왜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여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처럼 보이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 응답들이 내게 문제를 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더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응답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들이 준비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알았던 우리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은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문제와 시험들 결국 믿음 위에 나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내게 주신 중요한 기회임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기에 보면 먼저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문제 속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갈등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세상 말로는 내가 재수가 없어 이런 문제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게 있는 문제와 시험 이거는 또 다른 응답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문제 속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지금 내게 문제를 만났다면 그 모든 길과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겐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길로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우리 3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우리 아까 앞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부분들이 내게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불신앙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문제와 시험을 만나면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나의 그동안의 경험들,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완벽한 인도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와 시험 앞에서의 분노와 불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나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내가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 말씀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때로는 나의 분노와 불신앙들 조금만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지금 내게 있는 많은 상황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때부터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버리지 못한 채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결국 말씀은 내가 받지만 나의 선택과 모든 부분들은 내 생각과 경험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경험들 내려두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받고 붙잡았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게 될 때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여기 말씀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복음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의 실천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이 속에서 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참된 힘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참된 거룩, 또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한 행위들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간단하게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면 더 좋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 기록한 노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24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 참된 능력과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만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지만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에 17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의인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응답이 우리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현장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질 우리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이죠. 사모늘. 그렇죠. 좀 생소하죠. 뭔가 이래 멀어진 것 같은 부분인데 결국 우리 계속 우리 777 기도 나오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죠? 혹시 아세요? 첫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어떤 게 있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길 능력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과 전도자의 삶이 이 속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이 응답 속에 한 주간도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시험 속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또 이 응답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